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어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십자가가 있는가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심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어떤 회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반은 속해 있고 반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어떤 믿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목적도 보이고 계획도 보이고 우리를 향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이 보여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 신학이든지 꾸준히 시간이 되는 대로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그런 믿음 안에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접하면서 내 자아가 이제 그런 말씀 앞에 비춰서 하나하나 이게 정리되고 부서지고 정돈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주변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의 그런 하고 가까이 있고 말씀의 편에 내가 서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정말 내가 기존에 고집하고 생각했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논리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어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조금씩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런 나의 강건한 어떤 자아라든지 세상을 향한 어떤 강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사단의 어떤 진한 어떤 견고한 성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강팍했던 마음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내가 믿음을 향해서 조금씩 도약하고 나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추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성의 논리가 좀 강한 편이고 내 어떤 주관, 내가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이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논리로 납득이 되는데 그 너머를 요구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한편으로 또 갖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의 진실이 아니고 보이는 것만이 또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또 이면에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의 부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죠. 그 너머에 우리 이성적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부분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듯이 이렇게 삶에 항상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 모호한 그 경계에 어떤 새로운 것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여는 자세에서부터 믿음의 씨앗이 싹 트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 믿음이 점점 쌓아가면서 그 증명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들이 이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삶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말씀들을 그리고 이제 노력할 때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성령을 내 안에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내가 믿음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안에 내가 다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이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죠. 말씀 밖에서 있고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 안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것이 선포되고 새로운 것들이 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적인 경험들과 외적인 어떤 말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 삶이 조금씩 세상적인 욕심에서 이제 놓여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이제 스며들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이제 자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면서 내 삶이 이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 그 물들었던 나의 세상적 욕심이 하루아침에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동안 죄의 어떤 속성이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죄를 벗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영적인 어떤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가 좀 교화되고 승화되고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이제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